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어떠한 수준에 맞는 그런 행동도 해야 되고 또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식당을 가면 식당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식당에 맞는 수준에 맞는 옷을 입어야 입장이 가능한 식당도 있고요. 또 어린이가 어린이다워야 예쁨을 받죠. 반면에 어른은 또 어른다워야 또 인정을 받습니다. 다 큰 어른이 여전히 사고를 치고 다니면 아직도 저러고 다니냐, 이렇게 어린아이 때 했던 행동을 아직도 저렇게 하고 다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이면 청년답게, 어른이면 어른답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소위 높으신 분들이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이나 사회 고위급 인사들이 사생활이 이슈가 되어서 알려졌을 때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수준들을 봤을 때, 수준이 밝혀졌을 때 놀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고위급 인사라는 분들은 굉장히 수준 있는 예의와 범절을 잘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좀 잘 갖춰진 상태로 지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들이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낱낱이 이렇게 밝혀질 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도우는 분들에게 막말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 가끔 이렇게 밝혀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까, 그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 맞는 예의와 범절,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선거철이 되면은 표 달라고 무릎 꿇고 길거리에서 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거리에서 차 지나다니는 데서 하루 종일 인사하면서 표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당선이 된 이후부터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네. 한국의 정치인들 정말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위며 힘이며 권위라고 권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그렇게 돌변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수준 이하의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적정한 것에 맞는 예의와 범절, 품격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이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어디 가든지 간에 참복 한인교회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품위를 좀 지켜야 하는 거죠. 박시몬 목사가 제가 어딜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교회를 보죠. 박시몬 목사를 만났으면 어디 교회 목사야? 보통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 것을 다 생각하면은 정말 나가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예의와 범절, 그리고 신앙의 올바른 태도를 지녀서 그 사람에게 작은 감동이라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목사와 장로들이 지녀야 하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재직을 받으실 때에, 임명을 받으실 때 거기에 따르는 교육도 함께 받으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그런 것들도 함께 교육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때에 정말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품격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또한 이 미국사에서 이민교회가
전도하기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가 이러한 품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때를 쓰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그래서 우리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정말 설득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샴박 한인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품격 있는 신앙의 정말 모습을 지켜온 이 모습이 52년 동안 이어온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나이로 52살이 되면은 이제 중년의 나이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에 맞는 정말 사람의 예외와 범절을 또 인격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하는 것처럼 52년 된 한인선교에서 52년은 여러분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시카고 지역에서도 또 미국 사회 안에서 한인교회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믿음의 수준 있고 품격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 정말 전도와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영향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 안의 예의와 의로움을 경비한 성도, 교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갖춰져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신앙은 이처럼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고린도전서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라나야 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대할 때 신령한 사람들과 같이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장한 어른의 믿음처럼 그들을 대할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교회를 그렇게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수준에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 속에서 오늘 성장에 관련된 이 두 비유는 젖과 밥입니다. 여러분 젖은 누가 먹는 겁니까? 애기들이 먹는 거죠. 적정한 나이가 되면은 벗어나야 되잖아요. 큰 아이가 엄마 젖을 아직도 먹고 있으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다는 것은 아직 베이비라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 어린 아이보다 더 작은 베이비라는 것입니다. 밥은 성장한 후에 먹는 거죠.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 크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요즘에는 이유식도 하고 과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음식을 늘려가잖아요. 그래서 아이 입속에 밥을 넣어주고 야채를 넣어주고 또 때가 됐을 때 육식도 주고 이러면서 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장한 사람이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음식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절, 2절 말씀 속에서 바울이
밥으로 먹지 않고 젖으로 먹였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베이비와 같다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음식인 젖은 여러분 구원의 초보적인 그런 행동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른들의 음식인 밥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젖어서 정말 구원의 초보 상태가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의 빛과 은혜를 바라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상태를 지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죠. 혹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을 생각해 봤을 때 젖을 먹는 상태입니까? 밥을 먹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샴보가 한인교회를 돌아보았을 때에 정말 우리가 젖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까? 밥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까? 구원의 초보 단계에서 아직도 그 단계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젖어서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한 단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행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않은 상태, 좀 더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밥을 줄 수 없는 수준 미달의 상태에, 그런 영적인 상태에 고린도 교회가 처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2절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 목회서신을 쓰고 있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에베소에서 목회서신을 보내고 있는 지금까지도 똑같다, 변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이 말씀으로 읽어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으로만 읽혀집니다만, 사실 이것을 따지고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 속에서는 매우 직설적인 책망이에요. 근데 1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매우 직설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사도 바울의 위치에 오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어느 구역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은 아직도 수준 미달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아마 저에게 와서 상처받았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직설적인 말씀입니다. 거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서신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아직도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책망하는 이 말씀, 이런 영적 상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래서 3절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매우 논란이 될 만한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장 2절 말씀 속에서 이 목회서신을 보내면서 목회서신을 보낼 때 이 서신을 받을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장에 와서는 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그림자,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 사실은 이것은 매우 놀만이 될 만한 그 여지가 있는 말씀이죠.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매우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불렀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22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는 은혜스러운 말씀 고린도서 5장 22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내용들을 무수히 많이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2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보면서 5장 22절의 말씀, 23절의 말씀만큼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말씀 속에서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20절에서 보면 분쟁 중에 있잖아요. 그죠?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여기에 언급한 것에 포함되어 있죠. 당짓는 일과 분열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이루고 살면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처럼 육신,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 혹은 사탄의 유혹 속에서 사람이 빠져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죄성, 이런 것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만히 잘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 일을 하는 것이 더 쉬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고난의 연속입니다.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다 참으면서 살아가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정말 성인이라고 취급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이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분을 내지 않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온갖 노력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성격도 죽여야 되고 말씀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과 헌신과 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세요. 사실 이것은 그냥 우리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만큼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단은 그런 것을 유혹하고 그런 것을 작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인간의 죄를 작동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육신의 일들, 육체의 일들을 이루도록 자극하고 유혹하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제가 가끔 언급하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을 해서 교회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할 것인지, 정말 그 작가의 상상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탄이 사탄한테 교육을 해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유혹하면 그들이 교회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서로 연구를 해서 그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알려주고 전수시켜주고 교육하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정말 그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인간의 죄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열매 맺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 로마서의 말씀과도 동일하죠.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서 그냥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온전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인들의 본래 모습인 것이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전제에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죄성을 예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완전히 내던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일을 행하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초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 흔히 말해서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세상의 물이 아직 다 안 빠져서 아직도 그런 습관과 태도가 막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라지 않고 같은 상태라면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 상태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깨닫고 알아서 믿음이 이제는 밥을 먹을 정도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PPT를 보시면 이거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래도 우리가 몇 번 다 언급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믿음의 단계를 다 거쳐 왔습니다. 회심의 단계를 다 거쳐 왔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이렇게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지점을 우리 모두는 다 겪었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칭의,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부름을 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정말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지니는 것, 성화의 믿음의 단계, 영화. 죽어서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과 소망을 지닌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영화의 삶.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소개했던 글인데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기쁨의 온실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기까지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다. 여러분, 매우 의미 있는 명언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온실에서만 자라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비를 맞게 하시기도 하고 강렬한 태양 때문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에서 자란 꽃처럼 강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때문에 신앙인들은 고난이라는 이 태풍 속에서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향해서 자라오는, 이렇게 성장해 오는,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거룩한 단계로 세워져 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원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목회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젖을 먹는 상태에서, 믿음의 초기 상태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을 질책하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시기하며 서로 용납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성장하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서 우리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는, 자라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장에서 계속 언급을 했고 고린도 교회의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내용들, 고질적인 병입니다. 이것은 12장에 가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세하게 나눌 것입니다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을 합니다. 이런 은사들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고 바울에게 받았고 아볼로에게 받았고, 이런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기 때문에 파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것만을 주장하고 자기 것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랑하는 결과 시기와 분쟁이 나오는 것, 자기 자랑과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두 가지를 벗어나야, 사도 바울의 지적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를 벗어나야 젖 먹는 단계에서 밥을 먹는 믿음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하는 것, 분쟁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해결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은 6절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권면하고 있죠. 우리 6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더 부각되고 살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을 더욱더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는 말은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아볼로는 같은 목적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믿음의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을 준 것은 아볼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아볼로는 같은 믿음의 목적, 같은 방향,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일치한 마음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사도행전 강해 몇 년 전에 할 때, 그때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방향이다. 네, 잘 기억하시네요.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방향이다. 네, 그동안 우리는 속도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래왔죠. 빠른 성장, 빨리 뭔가 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니까 뭔가 속도에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방향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하는 행동이, 믿음의 그 사역에서 우리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같은 방향을 보았고 같은 목적을 지녔고 같이 물을 주고 같이 심고 같이 물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들은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나 분열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 아볼로가 행한 이 믿음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어떤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인가? 분열과 분쟁이라는 것은 여러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한 방향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힘이 여러 가지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과 사도 바울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같은 방향, 하나님 나라라는 동일한 방향으로 한 마음을 이루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 맺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샴봉하니께 온 성도들이, 온 재직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같이 사역하고, 그리고 교회가 결정한 일에 같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이런 마음을 이루고 나아가면은 샴봉하니 교회는 정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더 자라나서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